낭비했어. 헛살았어. 이 말은 주변의 그 깜깜한 이 어둠보다도 정말 훨씬 어두운 절망의 바닥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어두운 말이 있을까?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어두운 절망스러운 말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은 헛된 당황스러움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깨달았다 한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풀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그 하찮은 풀처럼 인생이 그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이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존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삽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마음으로 다른 태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사에 순교에 터로가는 한 어머니와 딸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러 가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 딸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를 따라 죽어라. 어머니의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딸에게 남겨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남긴 그 말이 나를 따라 죽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말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년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러한 그 의미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행동에 관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교회에서 행동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할 일이 눈에 띄어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할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매님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들어가는데도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야, 참 담대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실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실천이 없는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는 또한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나야 됩니다. 예, 한국에서 살면은 결코 교회에 가지 않을 분들도 미국에 오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이러한 분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 미국에서 살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은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먼저 예수를 믿은 분들이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먼저 믿은 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자 같이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일은 대부분이 어떤 그 특별한 스킬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정리하고 이러한 거 단순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몸이 가벼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들을 하면서 믿음은 없어도 열심히 교회 일을 돕는 이러한 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기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신앙이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은 남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남들이 보고 있으면은 또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잘합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의 칭찬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칭찬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든지 서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을 한 후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남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분은 억울한 거예요. 시간 버렸죠. 또 힘들 에너지 또 소비했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있다면은 정말 수고가 헛된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마음은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입니다. 내가 내 의지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하고 끓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뜨겁게 흐르는 이것이 내 기분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심령의 뜨거움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참 답답해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마귀는요,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계속 타오르는 거 전혀 원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찬물 쫙 끼얹어서 가라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떠나게 되고, 말씀이 떠난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열심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낙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심령이 뜨거운 사람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열심을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워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를 수시로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세상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적인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많은 일도 하고 싶고 자신감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이 기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이고 영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그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아직 내 신앙이 이렇게 멀었구나, 아직 내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나온 이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내려가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까지 계속 내려가질 때 거기에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오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얕은 물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피라미들밖에 없습니다. 깊은 이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깊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오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글로 읽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묻을 때 거기에서 강한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와 우리 이 성도들도 오래 생각하는 습관들이 자꾸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읽고 직관대로 판단하고 이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이러고 말씀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생명력이 흐르고 내 인생의 등불이다라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묵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기회를 잘 갖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제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말씀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깊이 집중을 하지 않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명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의 뜨거움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예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예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밀어내고 골방에서 길거리로 밀어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병이 나기도 합니다. 나른해지고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의기소침했을 때,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지잖아요. 아무리 기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벌떡 일어나게 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것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되지? 여러분, 오늘은 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생활은요,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하고 당연히 틀립니다. 어떤 일에 대한 이해, 똑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해는 다 틀립니다. 불평 불만하는 거 없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순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열쇠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노예들의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마치 단거리를 뛰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듯이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최상의 동기는 무엇일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러한 마음 듭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이 불평과 불만은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다라고 얼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이 일어날 때는 내가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을 내가 얻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환경을 이기고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인생을 참으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기의 종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 핍박 모두를 다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로 뛰는 이러한 그 신앙인으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눈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2018년도 한 해는 작은 예수로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책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피곤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멈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해 2018년도에는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는 작은 예수가 살아가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